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11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음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한의 날씨로 인해 따뜻한 영상의 날씨가 그리워지는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맞이할 준비로 바빠지는 12월 마지막 주일에 영화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세 겹을 넘어 여러 명이 함께 튼튼한 줄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가 실천하는 행동하는 좋은 씨앗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머리와 가슴으로 알고 깨달아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외로운 자는 위로받고 병든 사람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의 나눔과 치유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씨앗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섭리의 손길을 통해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90쪽입니다.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나이가 좀 많은 배우 신구 씨를 아시죠? 그분이 20년 전에 광고에서 한 말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원래 신구 씨가 광고 촬영 때 해야 하는 말은 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신구 씨가 농담으로 한 이 말을 쉬는 시간에 농담을 한 이 말을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광고 멘트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패러디를 낳게 해서는 지금까지 사람들 간에 재미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신구 씨가 광고한 이 신제품은 정말 잘 팔렸을까요? 당시 기존에 나와 있는 타 회사의 새우 버거보다 값은 더 비싸도 맛은 훨씬 더 맛있다는 뉘앙스를 담아 선전했던 이 크랩 버거는 정작 새우 버거보다 맛의 차이도 없어서 얼마 안 가서 맥을 못 추었다고 합니다. 제가 타 회사라고 했는데 자기 회사의 새우 버거보다 더 나은 버거를 선전하려고, 크랩 버거를 선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 신제품은 그렇게 단종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는 대상까지 받았는데도 실제 제품은 개 맛을 제대로 못 낸 것이 된 것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아는데 KFC에는 징거버거가 있고 맥도날드에는 빅맥이 있고 버거킹에서는 와퍼가 유명하답니다. 또 맘스터치에는 사이버거가 있다면 롯데리아에는 바로 이 새우버거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롯데리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간판 메뉴가 바로 이 새우버거입니다. 그런데 이 새우버거의 아성을 넘보면서 크랩버거가 출시되었는데 맛도 비슷하고 가격도 더 비싸니까 얼마 안 가 단종된 것입니다. 결국 롯데리아의 간판 메뉴는 새우버거가 여전히 40년이 지나도록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 다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신구 씨의 말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사고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그 누구보다 제게는 더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늘 제일 먼저 말을 꺼냅니다. 광고 선전을 치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속으로 다들 콧방귀를 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말씀을 찬찬히 한번 더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 말해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을 거는 그 당사자 자신이 말을 거는 나 자신보다도 훨씬 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고 있는 중이지 말의 내용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신이 기독교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빨리 전해야 하니까 그렇게 간단한 멘트를 얘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요. 나 부처 믿고 천당 갈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겠죠. 부처는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꺼내서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 우리 요한 사도는 기독교인이 꺼내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보여주려고 내가 잘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불당 절에 다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라고 무던히 애쓰던 부분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사랑에 관해 또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초기 사도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아주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래서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던 그 철학적 사고에 걸맞게 그 사랑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여러 덕목과 관련해 설명하고 또 실생활적인 지혜의 권고 같은 수준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4장 전체로 따지자면 사랑이라는 명사와 사랑한다는 이 사랑하라 이런 동사가 모두 합쳐서 29번이나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대명사까지 합쳐서 무려 25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랑장은
고린도전서와 비견될 만큼 그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냐?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 진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줄 수는 없고 사랑함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서 제거된다면 우리 믿음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고 싶어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자꾸만 어떻게 암담해지고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믿음과 의심, 믿음과 회의의 경계선을 넘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잘 믿다가도 사는 게 좀 많이 힘들어지면 회의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화창한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의심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때는 잘 믿어지지만은 고통의 극한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막 소리 지르고 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처해 있던 상황이 그에게 그런 확신을 줄 만큼 여유로운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죠.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아주 힘겨웠습니다. 로마 제국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감시를 받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점차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신으로 숭상되던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제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추방당하는 이들도 생기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들은 와해될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체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금 그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침묵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은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일,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남을 동정하여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아낌, 그리움, 친절함, 행복,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마음이 속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그 그리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친절하게 대하시고 우리의 복지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교우님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참담한 이 현실 앞에 서면 그런 마음이 어느새 싹 사라지고 맙니다. 과연 우리가 참담한 고통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요한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불편을 없애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 고통이나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 곁을 여전히 떠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사랑이라도 좀 결이 다른 사랑인 것 같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굶주렸으면서도 모처럼 자신의 손에 가지게 된 맛있는 음식을 보고서도 허겁지겁 나 혼자만 챙겨 먹지 않고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수와 지진으로 자기 집도 엉망이 되었는데도 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위험 속에 뛰어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는 과학자는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자기 보존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남에게 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행동이 이타적인 행위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를 희생시키서라도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그 유전자의 작동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느 과학자는 인간의 생명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다른 개체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진화해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가족이 아닌 전혀 남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의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처했는데도 그런 와중에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져보면 그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전과 보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인간의 본능에서 이런 사랑 모르는 거죠. 자기 가족, 자기 종족만 챙기는 거니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신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속에 사랑의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은 내게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 시대에 핍박받고 살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야말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우리가 매년 죽을 때까지 성탄절을 기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다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늘 무심하게 보아오던 그 들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고 있음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병에 시달리는 이들은 회복되었고 악한 영에게 짓눌렸던 이들도 해방되었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절망하고 자신조차 학대하던 사람들도 자기 생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과 조롱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며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비폭력적인 사랑, 또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사랑 때문에 우리 인류는 지금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시인이 오징어라는 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사랑하는 법일까요? 혹 우리의 사랑도 이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식을 또 사랑하는 연인을, 심지어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서 사실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상대에게 투사하면 할수록 생명은 위축되거나 일그러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강제로 끌고 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위축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늘 조용히 다가와 제거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스스로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인간의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주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도 자칫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되려면 누군가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누군가를 희생시키려는 그 태도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내가 아닌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가르치셨지 남을 희생시키는 사랑을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짧죠. 우리 기독교의 진수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니들이 사랑을 알아?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 정말 보여줘? 네,
우리가 꺼내 보여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듬뿍 받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찐 예수쟁이, 찐 사랑이란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또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크든 작든 자기 삶에서 사랑을 실천해 가는 자야말로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오늘 요한 1서에 말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개맛을 알으라고 말한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의 찐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 주님을 성탄을 기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찐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들 모든 장소에서 내 시선과 감정과 행동까지 흘러내려서 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증가하며 나타내며 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가사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네 분의 성탄 감사 헌금과 또 여러분들의 감사 헌금과 주인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강릉의 집사님 가정에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응암동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외부의 성도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춥죠.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춥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개를 오늘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는데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동원 집사님 소개로 오셨는데 오늘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이라 장소는 좀 비좁지만 함께 애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신년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주일이라 송구 영신 예배를 겸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토요일 날이 그 전날이라서 그래서 신년 예배로 1월 1일 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약간의 그런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텐데 그때 우리가 뭔가를 쓰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 주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겸하여 하니까 한 주간 2022년도를 돌아보시고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들 마음에 꼭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결심할 거 뭐 세 가지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한 가지 정도를 꼭 마음에 담아서 오십시오. 그래서 결단하는 고백과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떤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게 될 텐데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고백과 결심을 마음에 담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오늘 우리 같이 식사하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온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에 이때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사랑 자체이시기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 삶 속에 깊이 더 깨닫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앞으로 주님의 찐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또 처음 참석한 우리 김상곤 형제님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우리 수환인의 가족은 위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